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778페이지 우리 4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가 됩시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인 한 명인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욥기를 보게 되면 세 친구가 나오죠. 이제 세 친구와 욥이 이야기를 나누며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또한 그에 대한 변론을 하는 장면이 이제 28장까지 쭉 나옵니다. 28장까지 나오면 28장 28절에서 주제의 말씀, 어떻게 보면 욥기의 주제의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주장, 그 말씀,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요,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18장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인과응보론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즉 욥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위로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자신의 생각과 완전 다른 것이죠. 특히나 이 빌닷은 인과응보론을 앞세워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니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어려웠지만 욥은 차분하게 빌닷의 말에 자신이 받는 고난은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빌닷의 말을 반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빌닷이 이제 다시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18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 빌닷의 내용을 보거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그 친구들 사이에 욥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 결론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은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욥은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자신과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빌닷의 말과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빌닷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에 빌닷은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욥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 너 이제 그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말이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빌닷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단호하게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만, 욥아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해라.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변론을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욥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두 번째 말 무엇입니까? 그의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요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빛이 꺼지게 되며 동시에 어둠 속을 걷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욥이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7절과 11절에서 악인의 멸망, 연약함, 쇠약해짐 등 그 사람이 걷는 걸음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욥이 지금 계속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 누구에게요?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할까요? 욥이죠. 지금 욥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욥에게 지금 그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욥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이에요. 빌닷은 지금 욥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말을 듣지 않으니 오히려 더 강하게 첫 번째 자신의 이야기보다 더 세게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너가 당하게 될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왜? 너는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이라이트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하는데요. 19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아멘. 욥은요 지금 재물과 건강도 잃었습니다. 재물과 건강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이 하나 더 잃은 거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지금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도 잃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자식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욥 너 때문이다. 욥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지금 빌닷의 어떻게 보면 모든 악담의 하이라이트 그 지금 욥을 죽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 바로 19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한 명의 자식을 잃어버려도 그 마음이 찢어지는데 모든 자식을 잃은 욥에게 지금 빌닷은 너가 자식을 잃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이것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닷의 주장에는요 확연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자기 확신. 그 확신이 지금 빌닷 그 말에 모든 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교리와 철학 사상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로 인해서 지금 모든 재물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너의 죄로 인해서 너의 자식들이 죽게 되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독선적이고 독불장군식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악인이다.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빌닷의 말이 담긴 18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면 과연 빌닷 자신은 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욥에게 너는 악인이고 나는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나는 선한 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 빌닷 그에게 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닷 그 자신이 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에 가까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장 이 전체의 말씀을 볼 때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형제의 아픔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만 내세우며 함부로 정죄하는 그 빌닷의 모습만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빌닷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또한 겸손할 뿐만 아니라 미안하단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빌닷과 같이 고집불통 오직 나만 맞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겪는 고통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즉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지적질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 틀렸어 하며 말하며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하여 욥의 형편과 상황은 관심도 없이 함부로 정죄하였던 빌닷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나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빌닷과 같이 이런 빌닷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이 앞설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도 빌닷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겸손할 때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빌닷과 같이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황도 살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겸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다른 주변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작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할 때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더 넓은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치 못하면 작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은 생각으로, 자신의 작은 생각으로 모든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작은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만난 예수님만 맞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 맞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전부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겸손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도 맞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빌닷은 지금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금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진리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 옳다고 말하라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상, 나만 생각하면 된다는 사상, 나만 옳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며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겸손할 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내가 겸손하게 크리스천으로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이웃에게 혹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주의 사랑을 전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통하여 우리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나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겸손할 때 더 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혹시 혹여나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맞다, 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내가 들은 말씀만이 맞다라고 내가 듣고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 그 아픔을 위로하고 또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우리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마음을 받아 주시고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